혹시 GPT, 챗 GPT 해보셨나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영어 공부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해놓고 집에서 쓰는 일상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집에서 쓰는 일상 표현을 영어로 영작해줘 이렇게 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쓰는 족족 다 뭐는 뭐입니다. 뭐는 뭐입니다. 이렇게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런 식의 접근 너무 편하고 재밌었어요. 뭔가 살아있는 영어 선생님을 컴퓨터 속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용도가 다양하죠. 정말 다양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저 어떻게 저걸로 저렇게 쓸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위로를 느낄 수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위로를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책을 읽을 때도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글쓴이의 삶의 참 그 처절함과 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삶의 내용들이 참 눈물 나면서 읽었던 그런 한 책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역시나 그 저자를 그 텍스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챗 GPT는 여러 가지 다량의 수없이도 많은 그 정보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걸 다 카테고리화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그 GPT의 어떤 위로를 요청했을 때 위로가 어떤 무언가를 답을 주겠지만 그게 과연 나한테 정말 위로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챗 GPT가 살아있는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싶은 내 삶을 이 컴퓨터가 GPT가 살아내 보진 못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위로를 위한 어떤 정말 기가 막힌 텍스트는 딱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도 그래, 이 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글을 진정성 있게 전해주는 그 너가 인격체는 아니잖아. 내 삶을 네가 경험해 본 건 아니잖아. 그냥 너는 그 말만 짜집기 해서 나한테 주는 거잖아. 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네, 알아버리니 그닥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일상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어떤 헤아림을 우리가 느끼고 또 받게 되는 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주 높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한테 내가 나의 고통을 말하고 내 힘든 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 고통을 헤아려 주실 수 있을까? 그 고통을 뭔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아마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사실 그 같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딱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죠.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고통받지 않으신 분이신데 내 삶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이 구절에 함의된 내용으로 이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기를 포기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고통을 가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거든요. 그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는 전혀 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와 조금 더 연결성이 없는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나?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그냥 내어놓으신 그 사실.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기를 자처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요.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굳이 고통이 필요 없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다 받아내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결과물인 그 형벌을 본인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같은 대답을 던져줍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육아 관련 책들을 한 번씩 보다 보니까요. 이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보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고치려 들지 말고 관계를 맺도록 해라. 아이를 이해하려고 해라. 아이는 이 부모가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 어른들에게도 일단 사실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그냥 문제 해결하고 고치려만 들면 뭐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걸 원할 때가 사실 우리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다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은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래 해결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너가 좀 그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헤아려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흔히 남자들이 이런 걸 잘 못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문제 해결을 하려고만 하고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여자는 그런 것보다는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마치 그러한 어떤 일들이 그런 형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네, 맞습니다. 우린 당연히 해결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이걸 문제 해결을 받으면 다 끝나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히 일처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일처리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어떤 갈등,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문제, 어떤 심리적인 아픔, 그런 여러 가지 나의 내면적인 부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스크래치를 입었거든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치료됩니까? 회복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도록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실 때 그 일을 본 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 욥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욥기 전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빌드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욥이 많은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의 의로움을 누가 주장해 주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안타까움과 한탄을 막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그런 잘못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라는 그런 연민의 말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들인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4명의 사람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욥, 너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욥,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너를 뭔가 단련시키기 위함에 너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욥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떤 그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 논리를 막 언변을 펼칩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욥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후반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의 위대함과 웅장함과 헤아릴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욥에게 쫙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욥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너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쫙 펼쳐 보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욥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기 연민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던 그 욥에게 이제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니 너무 그 격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욥에게는 엄청난 자기 포기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이 싹 숨어버립니다. 그런 욥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자신을 이 죄 가운데 숨겨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을 보이죠. 어떻게 욥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욥이 봤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욥기의 원리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나의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나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높이 계신 분은 이같이 참 비루하고 비참한 이런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것이 이어지면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아 봤자 하나님 나를 이해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빈님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셨고 고통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를 더 먼저 헤아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만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행하신 일은요, 그 일의 특징은요, 바로 이 단어로 요약됩니다. 사랑이죠, 사랑.
로마서 8장 3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조금 뒤에 이어서 35절과 37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고 또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고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7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그리고 적신, 위험, 칼.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와, 이거는 너무 아플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날만 딱 해버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계속 맞출 수밖에 없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고통당하는 현실이 놓아져 버리면 우리의 고통은 그저 항목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깊이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나를 정말 나의 마음을 후벼 팠던 그 수많은 고통의 종류들이 그저 이름만 남고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어떻게 깊이 있었던 것, 어떻게 나의 깊이 찔렀던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바로 이 같은 고통의 내용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그것으로부터 조금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같은 고통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요, 많은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모진 일들을 당하는데 돌로 맞은 일도 있고 매를 맞은 일도 있고 굶주리거나 그런 것들은 다반사였고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왜 고통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몸이 성할 수가 없을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또 바울의 편지는 그가 또 누가나 또 마가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걸 보면 그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부탁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 옷들, 약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말년까지도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너무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며 권면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바울입니다. 고통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우리보다 더 많은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을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의 내용들은 별로 말할 게 없고 그냥 환난이고 공고고 박해였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이었다. 그런 것들 정말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더라. 심지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평소에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깊이 집중합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나에게 누가 상처를 줬으며 내가 받은 상처의 깊이는 얼마만큼이며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으며
등등등. 이 고난과 고통으로 하여금 모든 피해를 내가 다 요목조목 말하여서 정리하여서 언젠가는 되갚아 줄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담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확신에 집중합니다. 이 사랑의 확고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는 그 사랑의 확고함을 이렇게 도장 찍듯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바울은 우리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우리를 절대로 그 고난과 고통이 끊어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에 집중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 피해와 그 자기 연민에 깊이 함몰되더라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과 고통에 집중할 필요 없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하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라고요.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자에게 그 같은 영광이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빈님들에게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혹 고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그 사랑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에 가득하게 서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그 같은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 곁에 딱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 사랑,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서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 닥쳐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셀로판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셀로판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고난 앞에 딱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고난으로 인한 분노와 그 고난으로 인한 나의 마음의 깊은 그 상처의 찔림의 깊이,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와 같은 고난을 감내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고난받고 있는 내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용기 내어 아뢰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라고 그 믿음이 생겨 그 고난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우리 곁에 두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비님들의 삶 속에서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일어나셨을 거고요. 또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 같은 기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형태,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가능한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혼자만의 기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교회의 기도로, 성경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간구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로, 기도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또 저를 위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알도록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 기도문을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거나 붙여놓고 평소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기도가 적혀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을요.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져 가기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어떤 성경 표현대로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앞에 드리워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깊은, 우리의 찔림을, 우리의 스크래치를 다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스크래치를 이렇게 사실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 찔린 자국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 모습인데 그 예수님이 왜 그리하셨을까? 그 찔림에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보다 앞서 더 큰 고난을 받아내셨고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계시며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원하시고 그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을 아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시다.